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또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또 앞섰기 때문도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실하심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아무 소용도 없이 힘만 다 썼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는 느낌이죠. 정직하게 버텼는데 결과는 초라한 느낌. 우리가 모두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이사야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갈고 닦아둔 화살이다. 라고 말해요. 갈고 닦아둔 화살이다. 화살통에 화살을 갈고 닦아서 딱 집어넣었습니다. 언제 쓰겠다는 겁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화살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화살통 안에 있지만 내가 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날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죠. 아직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닌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다렸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다림 속에 숨겨두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듯한 제사나 성과가 아닙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귀를 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이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요즘 세상은 사람을 참 부품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대기업이 여러 가지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그것을 보상하는 안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해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 그 오너는 생각하는 바 사람들을 부품처럼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돌아가면 분명히 그것은 좋은 사람이고 속도가 느리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체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고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냈고요. 자기 목 이상을 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SNS를 켜면 늘 남들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의 성취는 이상하게도 나의 실패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멈춰섰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사야의 고백처럼 헛되이 수고한 것은 아닌가. 열심히 달렸는데 발밑은 늪처럼 빠져들어가고 성공을 위해 바친 그 야근과 경쟁과 관계의 희생이 과연 내 영혼을 살려주고 있는가라고 되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 굉장히 우리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펙과 역할로 무장을 단단히 했지만 눈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군가 나를 성과 말고 있는 존재 그대로 좀 불러주면 안 될까? 라고 여기는 것이죠.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서울의 김부장, 자가에 살고 있는 김부장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비춰준 그러한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성과 말고 존재 그 자체로 불러주기를 아마도 그 실패 가운데 깨닫는 그 깨달음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도에 밀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렁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노력해라. 다시 더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광야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말을 하지요. 이기라고 앞서가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보라고 해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용히 대신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잠시 우리 삶의 경쟁적인 삶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안정이었을까? 아니면 인정받는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일까? 제자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제자들의 대답의 어설픔이 예수님은 그들을 그 어설픈 대답 가운데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설명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강의도 아니에요. 교훈을 주는 강의도 아니에요. 함께 살아보자 라는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와봐라. 지금 우리 삶이 화살통 속에 그 화살촉처럼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통 안에만 갇혀 있는 것. 어둡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요.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시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온 제 아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호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소은이라는 것입니다. 소는 예수님 소자예요. 은은 숨길 은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품에 안겨 숨겨진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소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또 훌륭한 성경 인물들의 호를 붙여서 강바울 이 요셉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붙였습니다. 바로 감추심. 아주 훌륭한 모사는 아무 화살이나 쏘지 않습니다. 아무 화살이나 갖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 발을 쏜다면 그 중에 가장 잘 날이 서 있고 잘 갈려진 예리한 화살촉을 가진 그 살을 꺼내서
한 방을 쏠 것입니다. 한 방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겠지요. 시편 기자가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둥거렸기 때문이 아니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뭘 해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영적으로 더 깊어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분주해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앙도 얕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멈추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하루가 끝날 무렵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10분 정도, 단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에 그냥 올려두고 멈춰 있어 봅시다.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답이 안 들린다. 답답하다. 라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오지 말고요. 답을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질문과 함께 숨 쉬며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어주는 그러한 이 역할을 수행해 봅시다. 먼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저 말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한번 와서 봐.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성과를 되물을 것입니다. 속도를 재고 결과를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 그리고 평범한 그 일상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 줄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